오늘 제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 하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근데 그 말 뜻은, 에클레시아라 하는 말은 모인다 하는 뜻입니다. 모인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데 다른 한인단체도 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한인단체죠 교회냐? 아니에요. 모였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 모인다 하는 뜻이지만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저께는 에클레시아 앞에 쿠리아코스라는 말을, 그리스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쿠리아코스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쿠리아코스 에클레시아, 이 말은 주님께, 쿠리아코스는 주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속한 단체, 주님께 속한 모임, 이게 교회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 속한 단체예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단체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신학교 가면 학문적으로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 우리 이만희께 건물, 이거 교회다, 십자가, 교회다. 안 보이는 교회, 인비지블 처치, 안 보이는 교회는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니, 주의 성령이 우리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는 성령의 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디가. 그러니까 몸에 안 보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라는 말이 선약 성경에 한 115번쯤 나와요. 115번쯤 나오는데, 교회 주인이 누구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The Church of Me,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교회는 달라요. 세상 단체하고 달라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의 대가로 세워진 교회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라는 말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교회를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의 RSV에 보니까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사망이라는 말은 죽음. 죽인다 하더라도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어요. 교회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추석학자 가운데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뭐라고 해놓은 거니, 그리스도와 이 얘기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불멸성을 나타내는 승리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꺾으려 하더라도 꺾을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교회 십자가 있고 간판만 있으면 다 교회냐? 아니에요. 옳은 교회가 되어야죠. 교회다운 교회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교회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이게 중요하네요.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교회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절기가 나와요. 절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은 광복절, 오순절은 밀농사 추수할 때고, 장막절은 우리나라 말은 우리 추수감사 같이 가을의 추수기예요. 새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데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더라. 왜 양문이라고 했느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걸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성전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그 제물 되는 양을 가지고 많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다가 오른쪽 입구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한 두 번 가봤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한 몇 미터 밑으로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은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 볼 수 있게 해놨는데, 보니까요, 베데스다 그 못이 있습니다. 원래 베데스다라는 말은 원뜻은 은혜의 집이다, 하우스 오브 그레이스라는 뜻이에요. 또 자비의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우스 오브 머시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크기는요, 한 폭이 한 50에서 67m 정도 되고, 그 길이는 한 96m 정도는 그런 못입니다. 그런데 이 네 직사각형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모퉁이마다 우리 옛날 시골로 말하면 온도막처럼, 정자처럼 내 코너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도 정자처럼, 온도막처럼 하나 중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깊은 지하에서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가끔 가다가 그 지하에 물이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도 이제 온천에 가면은 온천물 좋다고 유황 온천에 이제 뭐 피부분 근처로 오는 사람도 있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특별히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걸로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 고치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아요. 늦게 들어가면 몸은 낫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병 고치러 왔으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영적 의미의 베데스다 못은 영적 의미의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베데스다와 못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모이는 곳이에요. 파워포인트 이제 나오죠? 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모이는 곳,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은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3절에 보니까 3절의 성경 말씀, 자막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병 고치러. 내적인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인 외적인 그런 병도 있고, 또 영적인 그런 마음의 병든 사람도 있을 거고, 모든 병자들을 통틀어서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찾아왔다고 봅니다.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주 가진 것도 없어요. 질병 문제로 다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고치러 왔어요. 은혜의 집에 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모태 신앙을 자랑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신앙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타까워요. 여기 보니까 맹인이 왔어요. 맹인은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에 있지만은 영적인 소강 환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놀러오는데요? 교회가 취미가 아니거든요. 요새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타성적인 신앙,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직도 온전치를 못해. 목회를 제가 48년 사역을 했는데 20년, 30년 돼도 그 타령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출석 잘해. 주일날 교회는 잘 지켜. 그러나 거기에 정말 신앙적인 옳은 그런 자세가 옳은 삶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왔더라. 예수의 영적인 생명이 얻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백성다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38년 환자된 그 사람이 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차도도 없이 지금 병원실에 누워 있습니다. 은혜 집에 왔으면 뭔가 지금 은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거기 와서 누워있는 모습 보세요. 아이러니컬한 모습입니다. 어울리질 않아요. 은혜 집에 왔으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아무 도움이 없이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 유럽을 가보니까요, 교회는 화려하고 어마어마한데 텅텅 비었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 모습입니다. 미국 교회 영적으로 점점 지금 쇠퇴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소아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책망하고 계세요.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책망하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볼 때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단 말이에요. 차면 차든지 덥든 덥지 둘 중 하나이지. 미직지근하면 우리 음료수도 맛 안 나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내가 토해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부해서, 부자라서, 부여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배고픈 게 없어요. 다 풍족해.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타성적이고 영적으로 메말라 죽은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도님들이요, 여기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저기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인 단체처럼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칼 발트라 하는 스위스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교회는 재생공장이다. 재생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바디샵처럼 찌그러진 거 펴는 데가 교회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영적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할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행인 것은 환자들은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자기가 병 고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대교회 모습들은 자기 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병이 아니라 병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베데스다의 환자들처럼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저를 사모해라. 애들이 배고프나에 얼마나 우려졌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해라. 앙망하라는 말은 사모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런 거 없으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왔는데 병 고치는 38년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모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4절 보니까 4절에 본문 4절 띄워보세요. 이런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덜한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려라. 천사가 가끔 무엇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첫 번째 봐야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물을 움직이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걸 제가 지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아하, 이건 기도하는 모습이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요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에 그때 먼저 들어가는 셈이 나니까 물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졸다가 잠깐 딴짓하면은 놓치면은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본 분들 계세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참 희한한 걸 봤어요. 거기 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물이 솟아서 올라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경하려고 기다려 있는데 한참 있다니까요. 물이 퐁 쫙 올라갑니다. 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한 거예요? Old Faithful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유황온천인데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몇 시간마다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마침 그걸 기다렸다가 봤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 오르고 난 다음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잘 지금 그 환자가 봐야 하듯이, 물 움직이는 거 봐야 하듯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니까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이게 영적 의미는 보는 것은 기도해야 할 모습을 말씀하는 줄 압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는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 임재를 맡는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었는데, 자,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보이세요? 향단 제가 이제 보세요. 여기 향단인데 그 성전에 그 위에 향불을 넣었어요. 향단에 늘 분향을 해가지고 향이 올라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 요전한 목사가 거기다가 향을 해가지고 향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올라가게 합니다. 분향이 뭐냐?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향단에 향이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분향단에 그 향이 올라가듯이요, 향이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가 향 올라가듯이 그대로 기도의 상징입니다. 향이 올라가는 게. 천사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기도해야 부흥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3절 보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막 그냥 방언하고 하니까 막 새서 술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취한 걸 봅니다.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이방 땅에, 안디옥 이방 땅에 처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방 땅에다가 교회 복음을 전파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됐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4절 보니까 소리 높여 기도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겁나서 막 그랬는데, 예수님 잡을 때도.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소리 높여서 그냥 막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하는데, 성경 보면 다 아시지만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아말렉 군사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팔이 아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주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성도, 오늘날 영적 전쟁인데 돈으로 메꿔나가지 마세요. 전 많은 경험했습니다. 목회하면서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모습을 봤잖아요. 돈 많은 분들 많아요. 목회하는 가운데 돈 많은 분들 많아요. 돈으로 메꿔나갑니다. 뭐 별의별 동을 당한다. 그런 거 아예 포기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뭐 했어요? 찬송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옥토가 흔들리더만 그냥 막 옥토가 없네지 말이에요. 쇠고랑도 다 풀어지고 말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문제의 해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방법을 바로 알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법을 자꾸 동원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돈 잃고 지치고 나중에는 그냥 낙심되고 맙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더라. 오늘날 이민교회가 사인이 많아요. 아유, 사인 많은 데가 이민교회입니다. 희한한 데가 많아요. 경찰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데가 있어요. 시카고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싸움해가지고.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총도 필요 없어. 기도하고 교회가 성도가 은혜 받고 기도를 하면 한 마음 한 뜻 되지 말라도 하나가 돼요. 예? 방법을 바로 알아야죠. 재물 네 거 내고 안 따지고 초대교회는 서로 네 거 내고 다르지 않고 은혜 받고 기도하게 되니까 서로 그렇게 지나더라. 성령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교회를 방해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물이 움직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사모하고 왔지만은 그 다음에는요, 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나왔거든요. 자, 옆에 파워포인트 보세요. 4절 보니까 보세요. 두 번째,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자가 나왔습니다. 예, 다 같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왔더라. 은혜를 받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나왔거든요. 세상 욕심은 어디에 앉으려고 하는데 선한 욕심은 없는 분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왜 영적인 욕심이 없는지 몰라요. 남이 은혜 받는데 왜 그건 질투가 안 날까? 남 돈 버는 거는 질투가 나는데 나보다 은혜 받고 나보다 더 감사 생활하고 나보다 믿음 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질투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좀 세임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고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오하이오에서 13년 목회했는데 마지막은 17년 이 시간 했지만은 13년 동안에 제가 3년째 됐을 때에 우연하게 시애틀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집회가 있었어요. 그거 가가지고 물론 새벽기도 늘 했지만 그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강사가 한국에서 오셨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영역이 센지 제가 그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사모하는만 그 목사님, 사모님들 한 300명쯤 모이는데 저는 너무너무 그냥 갈급해가지고 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 드렸어요. 뭐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뭐 창피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어떤 장로교 목사님 아는 분이 보니까 이분은요 정말 답답했던가 봐. 강사님 그냥 이 말씀 전하는데 막 다리를 와서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강사님 나는 죽게 생겼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러고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나이도 그때가 한 50 한 중반은 되는 분이 그런 걸 봤어요. 저도 그때에 은혜 받고 더 기대고 가는 걸 느끼고 내가 돌아가면은 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1993년 10월 23일부터 밤마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마다
성도들 기도하는 분은 그 시간에 아무나 와서 해요. 사모하고 둘이 기도하는데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위스콘신 가서는 이제 새벽 기도를 했지만은 그 있는 동안 나머지 13년 동안 3년째 은혜 그렇게 돼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참 신기하죠? 몸살 난 적도 없어요. 몸을 찌뿌둥하면 나가면 기도하고 오면 다 나아버려.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부터 제 목회 사역이 달라졌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아니면은 목회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했는데 괜히 목사가 이거 자랑하는 그렇게 듣지 마세요. 목사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뭘 자랑? 기도하니까 뭐 자랑해요? 다만 제가 느낀 걸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심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성경 보면 사기꾼 같아요.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뭘 받느냐? 야곱은 인격은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축복받은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사모했습니다. 나만 장군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능력이 돼서 문둥병 고치러 갔는데 세상에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가다 나오라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기분 나빠서 돌아갈까 하다가 다시 그래도 순종하고 요단강에 7번 들었다 하니까 문둥이 나왔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입니다. 이유도 알지 말고 절대 순종입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불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말고 예배에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곽규석 목사님, 후엘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구봉서 장로님 두 분 다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서울에서 연예인교회 시작할 때에 초창기 얘기입니다. 곽규석 목사님은 후에 목사님 되셔서 보진에서 목할 때 부흥회 저희 교회 강사로 오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창기 성경 공부할 텐데요. 곽규석 목사님이 자꾸 따집니다. 성경을 따집니다. 마리아가 요셉이하고 약혼했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임신했는데 무슨 말이야? 어떻게 결혼할 거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구봉서 씨가 형하고 아우상 차이니까 코미디언 구봉서가 야, 너는 왜 마리아 남편 요셉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뭐 때문에 자꾸 말 많아 이 새끼야 그러더니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퀘션이 너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 일을 자꾸 다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이건 이렇고 자꾸 따지고 문제를 만드는 프로그램 메이커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들어가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베데스다 목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자를 파워포인트 보세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무관심자를 만나주는 것. 이게 뭔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관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5절 보니까 다 같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관심 밖의 사람이에요. 오랜 병으로 힘이 없고 거동이 불편해요. 연못에 놓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들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하버마스라는 사람은요, 오늘날 현대를 가리켜서 도구적 관심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용 가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될까? 이걸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고 가까이하고 멀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철랑 카네기는요, 사람들 직원들 채용할 때 그 사람이 재능이 있느냐 이거 보지 않고 뭐를 먼저 봤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조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글을 쓴 거 보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이걸 먼저 따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IQ가 얼마나 높으냐, 인텔리전스 코션트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근데 사람을 그렇게 평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보 능력으로 말하면 컴퓨터가 낫죠, 사람보다. 예? 정보로 말하면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말고 사회적인 진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참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정체성,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책임의식이 있느냐, 책임지수가 높으냐, 머리가 아니라 책임지수가 높으냐,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있느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내 책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지수,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봐야지. 머리 좋으냐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대 지수. 그 사람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맞아, 아멘,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화 협조 지수,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잘 인하고 어울리고 잘 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높아야지 머리만 좋은 거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나하고 성격 다른 사람 많아요. 내 비위에 안 맞는 사람 많아요. 잘 좋아해야 됩니다. 서로 잘 어울리고 이기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용 가치로 보고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하버마스에게는 그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돼야지. 이속을 봐가지고 이용 가치가 있으면은 관심 가지고, 그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아니죠.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을 보세요. 7절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환자한테 물으니까 예수님, 자기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의 세계를 말해줍니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이 나으면 경쟁의 대상입니다. 오히려 내 이권과 내 권익을 침해하는 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38년 환자의 모습이 좌절하고 그렇게 고독한 그 모습이 오늘 현실의 모습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소자, 작은 자, 잃은 자 관심 가져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오도갈 때도 오는 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인이 알아가지고 구출을 했어요. 완전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정말 그 사람은 딸 하나가 있는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잘 살려주고 제가 시켜서 잘 삽니다. 교회는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에 실족이 없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스콘에서 목회를 할 때 이민교에서 새 성도가 하나 들어오기 얼마나 어려워요. 한 번은 보니까 어떤 나이가 그쓱한 분이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성도가 자기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이 성도는 고등학교 선생인데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큰맘복심 교회를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지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하사관으로 군본부 30년을 했는데 군악대에 30년 군악대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의 한 양반이요, 이 주책바가지가 딴따라 하셨군요. 여러분, 딴따라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비하시키고 아주 얕잡아 본 말이거든요. 제가 가슴이 털컹했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세상에 큰맘 먹고 교회 나오지, 저희 기분 나빠서 교회를 나오겠는가? 웬걸 안 나와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베데스다 목가 같은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 가장 다 같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는 것, 문제를 주님 안에서 받아야 할 것이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 병자, 38년이라도 그렇게 연도를 표한 거 보면 어떤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불치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합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6절을 보니까 오랜 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7절에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환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런 말을 예수님은 듣고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마지막 같을 때에 우리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시작하게 하세요. 아멘.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때에 길이 생겨요. 길이 있습니다. 절망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령하고 이 환자는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잘 방법 순종해야 돼요. 교회 와서 자꾸 이유도 하지 말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성경에는 아멘 하라고 했어요. 아멘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으니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8년 동안 재산 잃고 고생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이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주님 만나서 걷게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베데스다 목가와 같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영국 간에 병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인단체처럼 모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예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교회 와서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살다가 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사모해서 모여야 되고, 두 번째는 무관심의 대상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서 상처받고 그러면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되죠. 마지막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 와서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고 해결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여기서 주님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38년 환자가 치유받은 것처럼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은혜를 사모해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어떤 누구가 이 재단에 찾아오더라도 한 영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재단에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노란 축복이 있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